참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도 오늘 밤까지 수련하고 올 거예요.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피서하고 그냥 쉬면서 여름을 그냥 보내자, 그러면서 가을에 열심히 하자. 그런데 진짜 승리한 사람은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이 우리 에어컨도 지금 시원합니다만은 더위를 막 이기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 풍성한 가을을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여름 되면은 막 산상기도원 했잖아요. 옛날 산상기도원은 지금은 큰 기도원인도 많이 안 모여요. 에어컨도 막 빵빵 터져요. 옛날에는 산 속에서 군데군데 천막을 치고 치아를 치고 좀 넓은 쪽에서 500명, 1000명이 막 5시간, 4시간 동안 북치는, 이 북치는 상황 해봐도, 아니 여러분, 북 한번 쳐볼래요? 찬송가 두 곡을 못 칩니다. 북치가 날라가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3시간 동안,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는 거더라고. 아무나 못 쳐요. 북을 치는데, 그때는 반주 키보드 없었잖아요. 둥둥 하면은 1시간,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보통 한 2시간, 3시간씩 말씀 들었어요. 그러다 막 비가 와도 별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런 기도원의 역사가 있었고, 여름 되면 다 여러분 이렇게 골짜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어디 뭐 덮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시간 되고 와서 은혜 받고 이랬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는 교회 문 닫게끔 돼서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가 다 문 닫는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DNA가 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그런 걸 체험했는데 10년 후에 되는 우리 후배들은 그런 체험을 안 했어요. 그런 체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런 방언을 체험하고 영성을 체험하고 산기도를 체험하고 막 부흥집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강사님 모두 접대하고 막 은사하고 막 입신도 하고 그런 걸 다 경험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수해 주지 아니하면은 한국 교회는 유럽처럼 텅텅 비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이 뭐 여름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역동적으로 은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힘쓰고 애쓰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얘기했잖아요. 선과 악을 얘기했는데, 우리 세상에도 다 이가 선과 악이 같이 어울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선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 했어요? 크게 지혜로우라는 거야. 악에 대해서는 뭐예요? 미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았을 줄 몰라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둔감했어. 아니, 그렇게 좋은 일 있어? 은혜가 있어? 이건 안 들려와. 근데 세상의 뉴스나 정치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기억 속에 꽂혀가지고, 그냥 얘기 안 해도 설명하지, 연구 안 해도 그냥 그 얘기가 그냥 5분, 10분 기승전결 그냥 육하 원칙에 쫙 나갈 정도로 그런 면에 노하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분 그래요. 집사님 들어봤어? 못 들었는데. 세상에 돌아간 얘기가 조금 못 들었니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알지? 그분이 설명하면은 정치, 경제, 스포츠가 다 나오게 되는데, 근데 성경, 요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데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보통 5명 모이는데 21명이 갔어. 교사들하고. 이거 들어봤어? 못 들었는데 거꾸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들려야 될 것이 들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사람은 관심이야, 관심. 6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권사님이 어머, 우리 아들이네?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때 우리 모두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애들 놀다가 자기들 소리예요. 아니나 달라. 6층을 보니까 누가 싸우다가 이 권사님 아들이 울고 있는 거야.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아이가 밖에 놀고 있으니까 귀가 쫑긋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어디 보면 돈의 문제, 경제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분 좀 게으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선한 일에 우리가 미련했어요. 그리고 악한 일에 우리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3가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구나.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선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선한 건요, 예수 믿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구원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선행상을 받는 그걸 얘기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사는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여기 하나님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선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선한데 지혜를 울려면은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해.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구나. 내가 선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는구나. 두 번째에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소개했어요. 롬828이라고 하죠? 요거 하는 것 같지? 롬828.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하여 결론은 뭐가 된다? 선이 된다 할 때 이 선은 축복이야. 이 좋은 일이야. 할렐루야. 이 선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뭐 할 것이요? 찾으라 뭐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뭐 하시요?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고 열리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어찌 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엄마 나 배고파 떡 좀 줘요 하는데 장난치려고 뱀을 주면서 얘다 아니야 뱀이 아니지 뭐지 돌멩이 주면서 얘 이거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딨냐 이거요. 그리고 어떤 자녀가 엄마 나 오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생선 먹고 싶어요 했는데 장난치려고 뱀을 주면서 야 이거나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신비한 것은 왜 하나님은 떡을 구하면 떡을 준다고 하시지? 왜 빵을 구하면 빵을 주시지? 당장 우리가 가정에 좀 돈의 문제고 부부관계 문제인데 하나님은 좋은 걸 준다고 할까? 여기서 좋은 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성령 임함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분의 하도록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니까 모든 너의 구할 바, 빌 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아뢰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라? 지키시리라.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당장 빵을 안 주는 것 같고 당장 물질을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은데 오늘 은혜를 받은 거야. 이걸 깨닫는 게 성숙한 성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딱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돈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 돈을 안 주지? 나는 건강을 구했는데 자녀가 속속했는데 부부관계 좋은 걸 구했는데 우리 속교회 평화를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그거 안 주고 왜 평강을 준다 하지? 마음에 사람은 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경이 원하는 마음이 되면은 그 마음이 육체를 일으키고 여름철도 똑같아요. 사람이 아이고 기가 빠져 아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공포로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 쌓이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고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안 돼 어려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해도 여러분 마음이 담대하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들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초막이냐 오두막집이냐. 그런데 은혜 받고 가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무엇이야 천국이지. 궁궐이라고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두막집에 살아도 은혜 받으니까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 산 날 동안의 추억을 가지고요 내가 이 다음에 큰 집에 가세요 옛날 얘기하도록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였다고 빵을 주고 돈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이 초대 예배 나왔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100명이 왔어. 왜? 오늘 소문 났어.
오늘 오신 분들 100만 원씩 다 줬다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 그냥 100명이 오는 거야. 그냥 오는 거예요. 어? 근데 절대 100만 원 줘도 받았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6살 된 아이들이 엄마 100만 원만 줘. 아우 내가 사랑한다. 100만 원 수표를 딱 쥐어주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줘주잖아요. 애들이 막 좋아서 막 문방구 가서 할머니 아저씨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잘못 유기당하는 거야. 감당할 만한 그걸 하나님이 다 준 다음에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되면은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 늦으면 늦을수록 잘 준비해서 채워주면은 그게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선한 목자의 양이 되면은 우리에게 구원과 이 꼴 그리고 또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꼴의 문제는 먹는 문제예요. 사는 문제.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이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꼴을 주고 먼저 풍성한 삶을 주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의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꼴이 올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은 데에게 꼴을 주네. 그래 너무 이런 쪽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겠니 했을 때 하나님 먼저 꼴보다도 병 문제도 돈 문제보다도 사람 관계 해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형성케 하는구나. 그래서 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결국은 지금 고난도 나중에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번째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러므로 선한 삶을 살자.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얘기했어요. 거기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 두 가지예요. 와 무서워. 와 무서워. 와는 뭐냐면 오늘도 하루 지나갔어요. 여러분 와서 꽃꽂이 했어요. 뭐 했어요? 다 했어요. 와 하나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네. 기대가 아니라 기대. 또 한 가지는 죄를 졌는데 보응해. 무서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면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 뭐한다? 보응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또 한 가지는 축복을 심는 거야. 그러니까 헛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드리려고 애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러분 전날 교회 한 번 더 오자.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막 뛰어왔어. 권사님 오늘 만나기로 했나? 아니요. 아이 손해봤네. 그게 아니야. 그럴지라도 교회 왔으면은 어머 약속한 저 교회 왔는데 이것도 은혜다 하고 기도라도 하고 가면 좋은데 약속 잘못 괜히 왔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봉사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이 주의 몸 된 교회 좀 이렇게 한번 만져봐. 이렇게 만져봐. 먼지가 묻네? 그럼 닦아줘. 우리 5층도 막 지금 막 공사하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제 뭐 했나 봐. 거기 우리 새가족실 거기 그 새로운 그 탁자들 보니까 빨갛게 물기를 닦으니까 우리 물 끓이는 것도 그렇게 전기나 뭐 이렇게 드릴 할 때 가루가 달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내 오후에 가서 싹 닦으니까 빨간해지는 거예요. 저기에도 커피 버튼가 그거에도. 나는 우리 권사님들 노인 권사 신방 가면 그래서 내가 이게 건강해진 것 같다. 이 커피 보트를 내가 이제 커피를 끓여오잖아요. 그러면 커피 보트하고 이 컵을 어디서 갖고 나 그걸 보는 거야 유심히. 근데 탁자 위에 올려놓은 거 그냥 갖고 와서 그냥 물 끓여서 그러면 저거 뭔지 무지 많을 건데 덮어놓도 않고. 그래서 저는 먼지 증후군이 있을 정도로 진짜 교회 어디 봐도요 밤에 2시 1시까지 또 내가 미리 해놓는 게 많아. 난 진짜 먼지가 너무 싫어. 그래 일꾼들 아저씨 마스크 목사님 마스크에 더워서 못해요. 이렇게 20년 하는데도요 살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 석고부도 가루를 그냥 마시는 거야.
이거 하면 답답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고 잘못된 보응받지 않도록 싹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보응은 한 번도 더 많이 사랑한 자가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또 더 많이 낸 자에게 더 하나는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방법이요. 그리고 6, 7절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가? 영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뭐로 하나님이 다가올? 노끈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 먼저 택함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추궁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분은 한비도 잘 돼요? 하나님은 더 열심히 하는 자 매를 대는 거예요. 더 잘하는 자 매를 den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금방 내일 표가 와. 아이고야, 하나님도 징계하는구나.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전혀 징계가 안 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은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교사들, 야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 남동구 연합회장 할 때 시의원들하고 싸운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인권 조례, 또 학생 알바, 이런 것들만. 그게 뭔가 했더니 학생들 존중하되 학생들에 대한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묶어놓은 거야. 쉽게 말해 애들이 싸우는 거야. 싸우다가 왜 이래 해갖고 어떻게 하다 여학생 어깨를 만졌어. 성추행으로 걸리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소리 질러 하면 얘가 놀랬대. 그러면 그것도 걸리는 법이 다 있는 거야. 낱낱이 다 있는 거야. 그렇게 교사들이 뒷짐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이번에 소위 초등학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바뀌어주기잖아요. 교권을 만들어 놓고 부모님, 여러분 학생 알바권은 뭐냐면 알바를 갔어요. 그 주인이 뭐라 했어요? 자기 상처받았어요. 고발하면 주인이 걸리는 거야.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학폭 뭐 해가지고 부모님이 애들 손댔잖아요. 요즘은 그 인권 조례에서 걸리면 부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애들을 폭력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교권은 뭐냐?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 줄 때 아이들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이제 살아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접근하실 때 때로는 잘못된 보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도 하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때려서라도 하나님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분들을 가지고 온다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용서의 귀가 아니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인들, 잘못된 신문자들. 그럼 오늘은 그러면 그냥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까? 한번 올여름에 한번 선한 삶을 살자.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되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지혜야. 지혜는 안 구해도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과 더 이미 온 거야. 그러니까 눈이 열리기 때문에 선한 거, 이거 악한 거다. 오늘 이 사람이 접근하는데 이건 조금 선이 아닌데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시편 1편 복 있는 자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운 이 지혜가 우리 속에서 쫙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저분의 말 속에, 저분의 생각 속에 보여지니까 피할 걸 피하고 또 하나님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망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에 1절에 보니까 잠의 배비가 나오는데 이 배비란, 그러니까 그거요, 로만 16장 19절 20절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서에 30명의 인물을 바울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로만 19장 그 이후에 8명의 인물을 또 올려놓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본받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우리 자매 베베를 내가 너에게 추천하는데 겐그리아 교회
일꾼을 잇는 우리 자매 베베다. 오 목사가 우리 교회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 중에 뭐 이정남 우리 권사님 이렇게 불러. 근데 그 앞에 교회의 일꾼으로 섬긴 우리 권사님, 집사님입니다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일꾼은요, 둘로서 종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은 열심히 하고도요, 주인이 수고했다, 수고 안 했다 해도 전혀 거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다 밥을 먹는데 종은 여러분 밥만 먹고 빗질하고 마당 쓸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뭐 항의하지 않는 게 종이야. 종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년째가 되면은 종들도 안식년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거야. 그래서 종들 중에서 귀에다가 귀걸이식으로 뭘 달고 다니는 종이 있어. 이 종들을 귀돌린 종, 스스로 종이 된 사람. 이제 6년 동안은 노예값을 치러야 돼. 종이값 치러야 돼. 7년째 자유함 얻어서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주인님, 저는 안 갈랍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노예값으로 6년을 치렀다면은 이제부터는 난 진정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인이 그러냐 하고 그 돌적이 같은 거 그걸로 귀를 뚫어가지고 귀 뚫린 종을 만들면은 한 가지 자기 속에 자유함이 와. 지금까지는 종으로 봉사했어. 이제는 스스로 봉사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이야, 저분은 귀 뚫린 종이다. 종놈이 아니다. 어쩌다 억지로 억으로 노예값을 치르는 종이 아니라, 이야, 스스로.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의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주인의 아들과 밥 먹는 자리에 이 종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귀 뚫린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교회의 일꾼이 돼야 돼. 교회 일을 하면서 일꾼의 자세를 가져야 돼. 아, 주님의 나를 이 부분에, 아, 주님 나를 이런 일에, 남들은 하지 않지만 이런 걸 준 것은 내게 하나님 뜻이구나 감사함으로 할 때, 그게 바로 아까 로마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어쩌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베베란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대. 그러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뭐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인이었지만은 바울 사역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야. 누가 뭐라면 설명해주고. 보호자 다 알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여, 베베란 여인을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를 영접해 줘야 됩니다. 그를 예의 바르게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강조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3절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르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갈등 속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좀 적당히, 우리 엄마는 FM대로 11조에도 적당히, 우리 엄마는 FM. 그게 갈등이 있어 엄청 싸우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결국은 나중에 그랬잖아요. 매산 30 가면 우리 엄마는 머리가 안 좋아.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어. 10분의 1 하니까 3 가마야.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공주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어. 농구를 나왔어. 다 품삯, 쟁기값, 농약값, 아버지 품삯까지 하다 보니까 세대뿐이 안 돼. 세대. 여기서 갈등이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영적 주도권을 어머님 잡으니까 우리 육남매 복을 받았고, 결국 우리 아버지가 허허허 하면서 여보 미안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당신 사랑해. 응? 결국은 성경대로 우리 하시는 거죠. 근데 아굴라 브리슬라는 너무 좋은 부부야. 나는 여러분의 부부가 이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보 나 오늘 찾아가서 감동받아가지고 나 뭐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듣고 잘했다 여보, 나는 감동 못 받았고 못 갔는데 잘했다. 이게 아굴라 브리슬라요. 야 너 미쳤냐,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떤데 이 머리끄댕이 잡고 그게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목회자 기견 관계도 어떤 제가 남은 브리스 아굴라 사역을,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돈이 필요하군요. 그건 시간 필요하군요. 기도가 필요하군요. 이번엔 제가 돈 쪽은 못 가거든요. 저는 몸으로 할게요. 얼마나 지혜로워.
부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속돈 왜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여기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여기 9절 보니까 5절 보니까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맺은 열매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말씀 전에 이 여인들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 교훈은 이렇게 선한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산 자가 베비란 여인, 브리스 아울라, 그리고 여기 에베네도 마리아를 여인인데 이 여인의 모습을 추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결국은 선한데 지혜로워서 이런 축복된 삶을 산다는 거야. 여기 30명과 38명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이 에베네도, 그 중에 이 마리아 하면은 성경에 이 마리아가 한 6명이 나와. 여러분 아는 대로 마리아 볼까요? 여러분 아는 대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야고보 죽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 기도했고 성령이 거기서 임했고, 그 다음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 마리아, 요한복음 11장에 세 자매 형제,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또 로마에 오늘 등장하는 로마의 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 많은 여인들. 누가복음 24장 1절하고 7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에 찾아간 사람이 있어. 그걸 7절에서는 마리아, 다른 마리아 중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마리아가 누군가를 바울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다 아름다웠어요. 여기 설명 안 해도 다 아름다웠어. 오늘 여인들이 아름다워야 돼. 교회는 우리 여성들이 정말 헌신자야.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야. 저도 많은 목사를 만나지만은 개척교회든 비전교회든 큰 교회 작은 교회든 진짜 헌신자 여성도가 있어. 하나님 마치 그 교회에 그냥 그분을 갖다 인도해 준 분처럼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아주 젠틀맨이라기보다도 진짜 신사적인 그런 분이 교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날이 오겠지만은 안산의 베델 교회는 한번 본받고 싶은 장로님이 너무 많은 거야. 우스갯소리로 자 그냥 목사님 이번에 딸 결혼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냥 목사님 그냥 전체 한 2, 3천만 들어요 했는데 2천만을 갖고 오신 거야. 교회 상류에서 기획원들이. 아 목사님 2천만. 그게 아닌데 딸이 결혼하는데 교회에서 축금 그렇게 준 거예요. 어제 저쪽 스위스인가 어디에서 눈에서 사모님이 있죠. 아 목사님 어떻게 된 거 했더니 아 휴가 왔어요. 어떻게 휴가요? 일주일 휴가 왔어요.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상의도 없이 목사님의 유럽 일주일 코스가 있다네. 거기 완전 VIP로 해서 토요일날 내일 내려갑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번 철야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러한 걸 본받는 것보다도 한 시대에 한 번 왔다가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냈지? 나를 왜 여선교 회장으로, 나를 왜 선교로, 내가 속장으로? 그러면 하나님 베베처럼 일꾼으로서 나도 한 번쯤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그런 한번 여성도님이 되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품격도 신앙도 믿음도 넓혀주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런 자리. 베베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문안해 주십시오. 베베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일꾼 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이 잘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여성교회를 주방일 정말 수고했을 일이에요. 기왕이면은 더 칭찬받을 만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바울이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여러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선한 일이 뭐지?
선한데 지혜로라겠는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왜 이걸 강조했지? 서로 무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우애해주고 이런 자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7절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선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17절 18절과 어긋난 삶을 안 사는구나.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서 목사님 뭐 휴가 가는데 그런 얘기해.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여인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도 인천 고잔교회 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물질을 주시고 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에베소 2장 10절하고 4장을 보면서 선한 자의 삶이 무엇일까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면서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을까요? 지난 주일날 이사야 43장 7절하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합시다, 찬송하라고 창조했는데 오늘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다. 선한 일은 봉사도 볼 수 있어요. 봉사. 이거 안 하면은 창조한 목적을 이탈하는 거네. 내가 이게 꽃꽂이하고 내가 교회 청소하고 내가 올겐 다 반조하고 교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게 내 창조의 목적이구나. 내가 삶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어느 날 그게 싫어져. 언젠가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는 축복을 줄 거예요. 죽으면은 평생 자니까 그때 실컷 자고 그냥 최선 천국에 가서 오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소원 하나만 얘기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죠. 하나님 잠 좀 실컷 재워주세요. 인천 고등학교 섬기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잠잘 겨를도 없이 봉사 전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그러지. 하나님 소원도 없어요. 하도 잠자다 왔고요.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난 내 맘대로 그냥 아무리 목사님이 강조해도 목사님 하세요. 난 안 할 테니까. 안 된다 이거요. 이 땅에서 주님 드리고 좀 헐벗기도 하고 고생도 해서 하나님 나 구두 한 번 신고 싶어요. 그 정도 해야 되지.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걱정도 뭐다? 장로님 걱정도 팔자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순수하신지. 우리 장로님 지난주에 목사님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디요 장로님? 큰일 났어요. 어디요? 했더니 자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전립선이요. 소변이 안 나와요. 그래요? 예수의 명령에 터질지어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물어봤어요. 목사님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장로님. 연세가 되시면 비대증이 다 와 이렇게요. 그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 이 교회가 어쩌다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만들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습니다. 걱정도 뭐다? 팔자다 그러잖아 어른들이. 걱정도 팔자다. 네가 걱정하냐? 그 목사님 걱정할 일을. 너는 그냥 박수를 찬양하고 순종하고 헌것만 해. 교회는 다 되어주는 거야. 가정도 애들이 걱정할 때 얘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걱정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 너희들은 공부나 열심히 해. 지난번 그랬잖아요.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돈이 나 걱정 마세요. 잘 있으니까. 당신 걱정하고 당신 살자라고. 왜 돈 걱정을 하면 살아?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대로 돈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 돈이 걱정 마세요. 난 잘 있을 테니까 내 걱정 말고 당신이나 걱정하고 잘 살으라고. 우리가 들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창조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마지막 4장 28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되는 거니까 이것만 조금 우리가 여러분 나가면은 진짜 선한데 지혜로워서 축복의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28절을 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따라합시다. 내 손으로 수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 손이 수고하는 손이 돼야 돼. 이 손이, 목사님 내가 이거 네일 아트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어떻게 내가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 하다 그래야 또 네일 아트 집이 또 돈 벌지. 또 목사님 어떻게 여기 뭐 쓰는 거 있잖아. 써요. 내가 이 파마를 얼마짜리 했는데요. 파마를 열심히 해도 머리 끄댕이 또 교회 올 거 아니야. 또 우리 저 배구 또 한번 가보고. 그래,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29절도 중요해요. 이 말 우리가 말씀 잘 드려야 돼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렇지.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자가 은혜 받아. 여러분 좋은 관계일지라도 안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자가 막 괴로워. 저분 처음에 좋은 말 하다가 이제부터 하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난 제일 무서운 자가 목사님 막 붕붕 띄우는 자야. 오늘 목사님 있잖아, 도쿄에서 목사님 있잖아, 그러나부터 이제 나를 막 그냥 밟으면은 1분 띄워놓고 59분 동안 그냥 목사님 이상해, 요즘 이상해 하면서 막 밟아버리면 그래 아예 칭찬할 것도 없어. 그냥 저는 그랬잖아요. 목사님 고상하게 한다고 기도할 때 사자님 아니면 종님, 그러다가 발음이 잘못해도 우리 종놈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말이 나오고,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설교하는데 은혜다 그냥 하면 돼. 뭐 고상한 말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단순하셔서 고상하면 하나님 생각에 야 사자가 뭐냐. 물론 사자가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한 말을 많이 해. 착한 말, 좋은 말, 남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말대로 될 쥐어다. 올여름에 더워 죽겠어, 이 말도 하지 말자고. 배불러 죽겠어, 이 말도 하지 말자고. 더럽게 뭐 그런 말도 하지 말자고. 자꾸 축복의 말, 그냥 더워도 축복의 말. 마지막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또 있구나. 30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 버리고. 얼굴 웃어봐요. 인상 쓰고 있는 분 2명 있네. 할렐루야. 얼굴이 미소가 있어야 돼. 자꾸 선한 얼굴, 선한 말, 어르릉 하지 말고 이렇게.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무심코 차 운전하다가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얼른 또 웃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웃는 안 되니까 억지로 웃어야 웃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냥 그렇게 막 시무룩하고 입이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하고 안 좋아 모양이. 그래서 일부러 웃으려고 하고. 마지막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어떤 그래요? 나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우리 남편 하나님이 나도 너 이제부터 용서 안 하겠다면 큰일 나잖아. 더 큰지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 안 할 죄가 없어. 다 용서해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한 일, 이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결론은 성령님 오늘 밤도 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로워서 선이 뭔가를 알고 악한 데는 조금 우둔하고 악한 데는 조금 남들이 못 들었어. 너 이거 들었니? 나도 못 들었어. 그분이 얘기하는 건 세상의 정치 얘기야. 이분이 못 들었냐? 이분이 너 교회 이제 은혜로운데 말씀 못 들었어. 그런 분 얘기는 들려줘야 되죠,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과 담대히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요거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